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변덕이 너무 심하지요. 엊그제는 11월 달 되면서 우리나라 기상관측 사상 가장 높은 온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침 온도가 18도가 넘을 정도였고 한낮에도 일부 지역은 3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이상을 보였는데, 그래도 오늘 비가 오면서 조금 서늘해진 것 같습니다. 이 날씨가 워낙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이 농사 짓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과일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합니다. 특히 사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지요. 작년보다 2배 이상 높아졌는데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비싼 이유는 풍족하게 과일이 맺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신문에 이렇게 칼럼을 쓴 걸 보니까 올해는 유난히 이게 과일 농사에 아주 치명적인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첫째는 꽃이 필 때 냉해가 온 거예요. 꽃이 필 때 냉해가 오면 이 꽃이 얼면 이제 과수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올해는 유난히 더워가지고 이 식물들이요 거기에 적응을 잘 못한 겁니다. 그런데다가 또 과일이 한참 익어갈 즈음에 태풍이 와가지고 다 또 흔들어서 다 떨어졌어요. 얼마 전에는 이 과일 사과를 추수할 날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우박이 지나가면서 이 사과가 전부 다 곰부처럼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그제 그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이 우박 맞은 사과를 판다는 그런 광고가 뜨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농사 짓는 분들은 1년에 한 가지 재앙만 오면 망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가지가 다 좋은데 그중에 단 한 가지라도 여기에 잘못되면 이 농사가 망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해야 되는 거죠. 완전해져야만 결국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다,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수가 있어요. 요즘에 배우 가운데 이선균 씨인가요? 그 마약 혐의 때문에 지금 오가면서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던 영화사들도 지금 충격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잘 나가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지 잘못하면, 한 가지 삐끗하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열심히 해서 분명히 결과가 잘 나타나야 되는데 다른 많은 것 가운데 한 가지만 삐끗해도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지요. 예전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중국에 공장이 있는데 미국에서 그 공장에 물건을 이제 거래를 하려고 이제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 공장을 직접 미국의 담당자가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방문을 했는데 이제 큰 건이 성사되기 바로 전인데 이제 공장 주변을 둘러보기 위해서 공장장과 함께 이제 공장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 공장장이 목이 좀 별로 안 좋았나 봅니다. 그러더니 가래침을 거기에 바닥에 탁 뱉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 회사의 이 위생관리라고 하는 것은 완전 제로겠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그러고서 그 사업을 캔슬시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한 가지 사소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우 우리가 주변에 종종 보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데살로니가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열매를 맺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작용했는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런 편지를 씁니다. 너희의 믿음이 마케도니아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본이 되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정말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복음 전할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들의 믿음을 양육시켜서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돕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마케도니아 전 지역의 모범이 되는 교회. 제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렇게 이제 세 곳에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베레아 교회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분명히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간절했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상고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성경에 베레아 교회는 등장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 이유는 베레아 교회는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지 못했던 겁니다. 나타나지 않았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면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었을까? 어떤 면이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되었을까? 사실 빌립보 교회도 있고 베레아 교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면, 바울은 그 교회에 대한 감사함,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감사함이 이렇게 묻어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될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바울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사역자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그럼 먼저 사역자였던 바울과 바울 일행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지요. 우리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기억할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일행, 바울과 또 누가 같이 있었지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지금 같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더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있는 분들은 그 네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모르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그렇지요. 교회에서도 수고하는 분들 보여요. 누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지, 누가 애를 쓰는지, 누가 그것 때문에 헌신하는지, 힘들어하면서도 그걸 감당하는지 다 알아요. 사실 바울과 바울 일행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알 때 그것을 인정해주고 수용하는 교회가 있고, 그거를 오히려 오해를 해가지고 오히려 배척하고 배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비난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오해가 만들어지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 일행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수고하고 애씀이 어떤 거였어요?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여러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아마 먹어야 되고요, 머물러야 되고, 숙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먹어야 되고, 또 필요한 생활비도 필요할 거예요. 이 돈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사실은 빌립보 교회를 떠날 때에 빌립보 교회에서 상당한 재정적 후원을 해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나중에도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고린도에 머물 때에도 이 재정적인 후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재정적 후원을 해 주었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사실 살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뭘 했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알바를 했던 겁니다. 시간제 알바를 했던 거예요. 알바를 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저녁쯤 되면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사실 바울은 알바를 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해도 되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었고요. 또 사도 바울이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린도에서는요,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사도라면 일하지 않고 스스로 일하면서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비난을 했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6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린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알바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간단하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 그 복음이 전파되는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걸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사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는 여러분 제가 웬만한 말을 해도 시험 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생전 오지 않았던 사람이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목사님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든지 그래야 복 받는다든지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다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시험 들지 않는데 교회 처음 온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나를 돈 내라고 지금 부른 거야?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 복음을 접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혹시 그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거기에 걸림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고 봤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책임져야 되고요. 사역자들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고요. 심지어 다른 교회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또는 나중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에 그들에게 짐 지어줬어요. 헌금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어린 신앙, 이제 갓 자라서 싹이 나고 있는 이 새싹에 대해서는요 잘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세라, 또 서리가 내릴세라,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동물들이 와서 짓밟을까 조심조심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태도로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행하였던 것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삶의 태도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걸림이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복음 전도만 전해지기를 원했지만 바울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일상. 첫째 거룩하고 두 번째 옳고 세 번째 흠이 없다. 거룩하다는 건 뭐지요? 그의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믿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라든지 이런 거룩함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조금도 흠이 없이 아름답게 표현되어졌어요. 기도하는 모습이, 또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이, 그리고 언어가, 행동이
거룩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옳고. 옳다는 건 뭡니까? 반대말이 뭐예요? 거짓이잖아요. 위선적인 것.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어요. 또 흠없이 행했어요. 그제도 여기 길을 지나는데 아마 중학생들인 것 같아요. 몇 명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막 떠들면서 대화하고 지나가는데 그 말이 뭐예요? 다 욕설이에요. 요즘 애들 그래요. 요즘 중고등학교 애들 여러분 대화를 하면 욕이 빠지면 말이 대화가 안 된대요. 대화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도 그런 경우 많아요. 직장에서 일하면서 아니면 이 일터에서 일하면서 그저 욕이 그냥.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역자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엄청 신경 썼던 겁니다. 근데 삶조차도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역 식구들이 있어요. 구역 식구들이 있는데 구역 식구들에게 내가 신앙적으로 거룩하고 옳고 여기 흠이 없는 모습을 사실은 그들보다는 더 나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들보다는 그들에게 그래도 가르쳐줄 정도로 신앙적인 기준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 거짓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삶에 흠이 없이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가르치고 또 전해야 될 그 대상자들보다는 앞서 있어야 되겠죠. 주일학교 교사가 돼 있는데 애들보다도 더 교회도 늦게 오고 가르치는 것도 엉망으로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수가 학생들에게 수업이 있는데 수업 시간에 날마다 늦게 오고 시간 되면 가끔 휴강하고 휴강도 미리 예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그날 강의 시간에 갔는데 오늘 교수님 휴강이라고 그렇게 불성실하게 만약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한다면 그 교수에게 누가 인격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어요? 주일학교 교사도 그렇고요. 학생의 교사도 그렇고요. 아니면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관에 적어도 우리가 책임감 가지고 있는 회장이 됐다고 한다면 그래도 회원들보다 더 열심히 참여하려고 그러고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임원들이 그런 열성을 보일 때에 모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이기 때문에 더 책임지고 그렇게 살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장로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권사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헌신해야 되고 모범을 보여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야 열매가 맺어요. 그래야 성장해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오히려 지역사회보다 더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교회가 무슨 선교적 사명을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어떤 교회가 그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걸 확신시켜 주는 거지. 옳게 행했고 거짓 없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이 과일 얘기를 했습니다. 가을에 사과가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열매 맺는 모습, 그 열매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들이 거기에 함께 했을까. 근데요, 과일 농사를 짓는 것을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면 농부의 손길은 어떤 면에서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비료주고 그리고 꽃 적과해주고 가지 쳐주고 그리고 이제 때때로 이제 농작물에 병충해가 입지 않도록 농약을 내주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햇빛이 있고 바람이 불고 적당히 비가 내려야 되고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것 많은 것 같은데요. 많지 않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을까. 사실 제가 생각해보면 설교 준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시간도 제일 많이 걸리고요. 갈등도 제일 많고요. 고민도 제일 많고요.
그러니까 가끔 수요일 되면요, 어제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주일 토요일 날 되면 어제가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가. 그런데 사실 제가 준비하는 것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요, 여기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수고하고 애썼다고 말하고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했을까요? 베레아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했을까요?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딜 가든지 동일하게 역사했어요. 동일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그 같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 전했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왜 유독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런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중에 한 요소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태도였던 것 같아요.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의 훈련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받을 기회도 없었고요.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 그걸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설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장주섭의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로 이걸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나요. 너무나 다르게. 그래도 이 빛된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요. 예전에 교회를 섬기다 보면 설교하고 나면 1년에 몇 건씩 이런 일이 들어와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 구역장에 와서 얘기해요. 그 성도가 시험 들었대요. 교회 안 나온대요. 왜 안 나온대요? 뭐 때문에 시험 들었대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지난주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자기를 쳤대요. 좀 심하게 말하면 자기를 깠대요. 무슨 얘기를 한 건데요? 그랬더니 얘기도 잘 하는데요. 이것 때문일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시간에 그분을 위해서 한 거예요? 꼬치꼬치 물어봐요. 근데 구역장님도 그때 그런 얘기 한 줄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제일 큰 고민이 그거예요. 오늘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 때문에 누가 시험 들을 사람은 없는가? 누가 이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입을 사람은 없는가? 그러다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마음밭이 가시밭이면, 돌짝밭이면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열매 맺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강력하게 전한다. 오히려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근데 그 찔림이 어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이 찔렸어요. 찔렸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에게 와서 형제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돌을 들어 돌로 쳐 죽입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 마음밭이 어떠냐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서 행한 것 별거 없어요. 그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실은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이 복음의 씨앗이 썰어져서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바울이 한 게 별로 없어요. 실은 이게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이 너무 감사한 건 한 가지가 뭐예요? 다른 건 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할지라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빛된 교회를 위해서 요즘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제가 처음 왔을 때에도 사실 이 지역에 보니까 다문화 가정도 많고 아이들, 거리에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아이들 위해서 도서관을 좀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책도 모으고 그랬는데 사실 시설이 안 돼서 이걸 허락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어놨어요. 건축을 했더니 이제 동네 아파트 단지가 다 생기면서 다문화 가정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아마 또 이제 고민하면서 찾아가야 될 겁니다. 좀 우리가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물론 지금도 조금씩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좀 빛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 고민하면서 아마도 만들어 가야 될 거예요. 우리 빛된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처럼 어떻게 그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 좀 걸림이 없도록 할까? 또 빛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더 거룩하고 더 옳고 더 흠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은 우리 자신, 개인들도 이렇게 거룩하고 흠없고 그리고 옳은 삶을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 그래서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이 과연 나를 빛된 교회 담임 목사로 인정하는가? 빛된 교회 장로로 인정하는가? 내 자식들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빛된 교회 권사라고 하는데 권사로서 과연 신앙의 흔들림 없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생전 교회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교회 감히 권사라고 할 때에 자녀들이 과연 권사로서 그 권위가 자녀들에게 세워질까? 말은 여전히 아이들을 향해서 욕설이 입에 배서 늘 터져나오는데 과연 교회 가면 권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엄마 권사 맞아? 우리 엄마 교회 집사 맞아? 여전히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자녀들한테 빛된 교회 권사야, 자녀야, 집사야, 안수집사야 말할 수 있겠는가요?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그만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스스로도 좀 사도 바울 일행이 완벽했겠어요? 부족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가 빛된 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내 신앙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평안함이 결코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없고 결코 지역사회를 살릴 수 없고 결코 이 나라를 살릴 수 없는 거예요. 편안함이 아니라 정말 바울이 수고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변화를 만들어 갔던 것처럼 우리 빛된 교회도 힘있게 주의 역사를 일으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